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의 한자 의미는 예의 예자와 절 배자를 써서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경배하고 섬기며 그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영어의 단어는 worship이라고도 하고 service라고도 하는데 숭배, 또 섬김, 또 봉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다라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왕이시오 온 땅과 하늘의 주인께 마땅히 모든 피조물이 합당한 예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이름과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천사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예를 갖추고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름에 합당한 예를 갖추고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배의 그런 예들도 있고 정의들도 있는데 저는 이 예배를 자기 드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 자기 드림에 경배, 섬김, 봉사, 헌신, 예를 갖춤이라는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드림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의 정의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사실 거의 각주에 보시면 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 나와 있을 겁니다. 다른 말로는 합당한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합당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예배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원어의 의미는 합당한 예배, 올바른 예배, 참된 예배는 바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기 드림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몸만 드리면 될까요?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은 내 육신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육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육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나의 몸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 내 삶까지, 나의 모든 소유까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참된 예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자기를 예배했고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이제는 더 이상 산자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면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주시되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려주셔서, 자신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자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찾으신다는 것을 보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제목이 참된 예배인데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것이 도대체 참된 예배란 말입니까? 먼저는 예배의 대상이 바로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시면 2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성부 아버지께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건 잘못된 거죠.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자기를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자기에게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에 있는가? 우상에게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설교자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청중이 되어서 예배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가? 그걸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대면 예배도 드리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 내가 만족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 또 내가 즐겁기 위해 드리는 예배, 그냥 감상하는 예배, 단순히 듣는 예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대상에 설교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 또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청중에게 자기의 연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대언함을 통해서 설교자 자신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의 주 되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설교하는 것이고
청중들도 설교자의 말을 들으면서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에 부합한다면 그 말씀에 주이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참된 예배가 되려면 대상을 바로 해야 됩니다. 대상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좋겠어요. 제가 좋겠다는 말은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하기가 쉽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동서남북 어디 방향에 살고 계시고 존재하시는지 보인다면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면 참된 예배가 될 텐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니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예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을 잘못 선택하거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잘못된 예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 방법을 두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방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바로 된다면은 하나님이 바로 영이신데 그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을 바로 가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배자가 예배의 방법도 바로 될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대상과 방법이 바로 될 때에 참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데 여러 성경학자들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그냥 영적이다라는 의미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우리 인간의 영혼을 가리킨다. 우리 영혼으로 예배해야 된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몸만 나올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된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은 성령으로 해석해서 성령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세 가지의 해석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어떤 육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외적인 것과 반대된 어떤 내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을 영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영적이라고 했으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영적인 또 우리의 영혼과 마음으로 또 성령으로 드린다는 모든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첫째로는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적으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첫째로는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면 안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의 방법 중에 십계명에서 예배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3계명은 예배의 태도 또 4계명은 예배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것은 예배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예배하려는 우상 숭배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즉시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라고 아론에게 요구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낸 게 뭐였죠?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섬기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배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되어서 우리가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배의 개혁이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아직도 성모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상. 거기에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달린 상들이 있어요. 그런 상들이 예배당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창문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화들 그런 것들을 배치하고 그래서 너무 눈에 많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어떤 그림으로 집에 걸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림들도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좋은 아버지 모양으로 그려놓는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림은 그려도 되나요?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누군가요? 만약에 사진작가가 그 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인가요? 예수님을 본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고백이 뭐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본 즉시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영광 가운데 있는 주님을 어떻게 사람이 그립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표현해요? 어떤 형상도 어떤 모양도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을 감아야 돼요. 감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찾고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려고 힘쓰는 것이 또 영적으로 예배하려고 힘쓰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당을 요란하게 꾸미고 많은 형상들과 또한 여러 가지 장식들을 해놓고 뭔가 신령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인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흥미를 끄는 여러 가지 음악이나 여러 가지 조명이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오르간도 없었어요. 여러 가지 요란한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조명도 없었어요. 그냥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임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또 이 영으로 드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지적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입술로, 또 몸으로, 입으로, 손으로, 모든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감사하는 마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헌금만 드려서는 안 돼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주께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죠. 헌금도 영적인 헌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옷을 보거나 손으로 드리는 헌금의 액수를 세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헌금을 잘했던 마게도냐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헌금을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몸과 나의 영혼과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삶은 주의 것입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그 마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자신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든 예배자들의 고백은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으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배 형식들이 있죠. 또 순서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성경 읽기가 있을 수 있고 또 공예배에는 말씀 선포와 말씀 듣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예배에 있어서 성령을 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원 저자가 성령이시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성령 없이 말씀을 선포할 수 없고 성령 없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도 내 힘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도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도 어떻게 하나요? 성령으로 해야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어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감정도 함께 드려야 되겠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찬양할 때에 그것이 참된 찬양이 됩니다. 또 예배의 순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성례는 어떻습니까? 세례와 성찬.
그것도 성령을 빼고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시간 은혜를 주셔야 그 성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도 성령을 빼고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주일뿐만 아니라 6일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헌금도 그랬죠. 헌금도 성령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을 먼저 드리고 또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적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의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또 정의를 합니다. 예배는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금도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으니까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 됩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말하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는 끈이라 그랬어요. 성령 없이는 예수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부활하고 승천했을 때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다 그랬죠.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배제하고서는 절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과 연합될 수 없고 예수님을 배제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으니 우리의 예배는 삼위일체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를 할 때마다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찬양할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성례를 할 때 성령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시여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의와 그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영적으로 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해 성령으로 예배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영역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드리게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방법은
진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된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무식한 예배가 되면 안 되고 지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알고 예배를 하라. 이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성경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식한 예배,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것을 받지 않으세요. 그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뜻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족속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으로 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잘못된 곳, 즉 예루살렘 성소가 있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아닌 잘못된 예배 처소에서 예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 그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바로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의 존재 방식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합당한 존경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모르면은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고 지나치겠죠. 그러나 그가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얼마나 성품이 좋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알게 되면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모르면 그가 창조자이시면서 구속하신 분으로서 정말 온 땅과 하늘 위에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높으신 하나님인 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에도 보면,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마리아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합당한 것을 구했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만큼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영광이 무한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성도들을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우심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열심히 있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해도 지식을 따라 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지적했고 또 로마서에서 보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다고 유대인들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열심히 있어요. 정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예배 공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하지만 잘못되게 예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그것을 예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해 라고 정의를 해버리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가운데 무한히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속 알아가면서
알아간 만큼 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알아간 만큼 더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 승천하셨을 때 정말 영광의 주였다는 그런 고백을 담대히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시는지, 영으로 그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과 지혜와 지식과 또 능력의 무한하심, 영원하고 불변하신 그의 속성들, 그의 성품들, 그리고 그의 존재 방식인 영으로 계신 것, 무소부재 모든 땅과 하늘에 다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평생 힘써야 돼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데 이 세상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자를 알아가기를 힘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서 찾으십니다. 계속 찾고 계세요. 영원한 천국,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가 끊어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익들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려면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여자는 남편으로도 세상의 물도 만족함을 얻지 못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영원토록 만족하는 그 만족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참된 예배자들만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생과 죄사함과 또한 우리의 영혼의 참된 만족, 평안, 기쁨, 희락,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참된 예배인데 참된 예배인 대상을 바로 하고 예배의 방법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바로 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맛보며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예배할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예배자로서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